정상을 향하여,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불리어집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역사 가운데 우뚝 솟은 믿음의 산보리가 모여서 장엄한 산맥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전시해 놓은 것 같아서 믿음의 인물의 전시장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보면 많은 유명한 신앙인이 그 교회 안에 묻혀 있습니다. 이거를 비교하면서 믿음장을 신앙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영예로운 신앙인의 전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먼저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은 무식한 시골 할머니처럼 아무 비판 없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믿어버리는 맹목적인 굴종이가 아닙니다. 이건 맹신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실제하지 않은 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가정하고 자꾸만 그렇게 시인하는 반복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체면입니다. 셋째는 믿음은 인간의 나약하고 인간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동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희망적인 기대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자기 의지를 강하게 발동시켜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의 훈련도 아닙니다.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다섯째는 직관이나 감정의 느낌도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뭔가? 참 믿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대상, 내용, 목적 면에서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자기 체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 편에서 나아간 희망적인 기대와 단순한 동경의 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구원 선포의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적극적인 사고의 훈련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뢰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학적으로 자꾸 정의해서 안 들어오죠.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은 믿음이 무엇인가 정의하기보다는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봐야 됩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옮겨가면서 헬라어가 이상한 단어로 바뀌어졌습니다. 앞에 거는 생각 안 하면 됩니다. substance, 아래로부터 받쳐주는 것, 아래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세운 데 기초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신 또는 실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람에 대한 기초라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밑에서 견고히 서서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부동산 권리 증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디드. 이건 떼어주면 좋죠. 부동산 권리증이 있으면 그것이 내 소유이듯이 믿음이 있으면 결국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미지의 땅을 바라보며 갈대 우르를 담대하게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했다는 거죠. 모세의 어머니 요기벳이 바로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벌한 상황 가운데 목숨 걸고 모세를 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준수한 아이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진퇴양난의 급박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건너갈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루어성을 하루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 무너질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의 여러 가지 형편을 바라볼 때 도저히 복음화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 믿음입니다. 어거티든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기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사태아를 낳고 어머니 배를 차고 도망가는 아들이었지만 믿음의 눈을 바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결국은 이를 통하여 어거티는 변화되어졌고 바울 이후에 가장 훌륭한 신학자이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동공이었지만 세계의 지도를 놓고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본 대로 선교의 장을 여시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려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상하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안 들어 세상의 매스컴을 보면 언제나 부정적이에요. 언제나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이 민족이 잘 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신문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테니슨이 믿음은 시끄러운 말 가운데서도 동요하지 않으며 시비를 다투는 것 가운데서도 믿음은 홀로 명랑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믿음은 가장 좋지 못한 것을 보면서 가장 반짝거리는 좋은 것을 내다보며 해가 하룻밤 동안만 감춘 것을 본다. 그것은 겨울싹을 통하여 여름이 찾아올 것을 내다보며 꽃이 지기 전에 실과를 맛보고 소리 없는 종달새 앞에서 종달새 소리를 듣고 신기루를 보고 샘물을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발 앞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좋은 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볼 수 없는 걸 봅니다.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 엘렌 코스라는 말인데 the evidence, 확신이라는 말.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의 내적인 확신입니다. 메투엘리는 이거를 설명하기를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제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준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는 120년 전에 최장기 인류 예언 홍수가 난다는 걸 알고 그 징조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바로 왕과 대적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지 않는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천국 보여주면 내가 믿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러나 신앙의 공식이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안 보고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믿음으로 행하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보아야 믿지 하는 것은 유치원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유치원생들의 책은 그림이 많을까요?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림이 없고 글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림 안 보아도 글만 보아도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면 될수록 육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갑니다.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정교나 러시아 정교 붙은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안에 들어간 전부 그림입니다. 왜 그래요? 그림을 보고 이해하도록 만들었어요. 아직까지 신앙이 유치하기 때문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개신교는 형상도 없고 그림도 없고. 우리 교회 봐요, 그림 있나? 십자가도 없잖아. 이 고등종교예요. 눈으로 보지 않지만 믿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만약 노아가 청명한 날씨만 보고 행동했다면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의 성벽만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면 어떻게 계속 돌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벌판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겠어요? 히브리 11장 13절에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 외근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며, 우리 찬송가 542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에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 이루리라.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지만 믿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보지 못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는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한 거예요.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믿음은 신자의 영으로 하여금 미래를 현재처럼 느끼게 해주며 보지 않은 것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믿음이에요. 보는 것보다 바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이 믿음이 정상화하면 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은 수많은 증거를 얻게 합니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이것은 선진들이 일하는 것을 증거로 남겼다는 겁니다. 이 증거란 말은 말티레오라는 말인데 증인, 증명, 입증, 확정이라는 말입니다. 법적인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 증거는 심적인 증거가 아니라 물질적인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남겼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굿 리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절의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간 한 해가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했더니 홍수 시판에서 구원함을 얻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유언을 하였더니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자기 자식을 기를 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으로 숨겨 주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함을 받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다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가운데 수많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증거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증거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수많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대형교회 예수를 믿음으로 수많은 증거를 얻는 교회입니다. 어떤 가정 이야기입니다. 세 아들 귀하게 키웠는데 둘째가 28살 나이에 암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간단한 병인 줄 알고 약만 먹다가 늦게 병원에서 발견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대장, 직장, 위장까지 암이 퍼져나갔습니다. 수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큰 병원으로 이래저래 옮겨보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반사파로 생각하고 수술 한번 해달라고 요청해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을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럭비 공만한 암덩어리를 떼어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술한 지 7년이 되었지만 아들이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 중에 내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일하는 자와 함께, 믿음으로 일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참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오늘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대형교회 여기까지 못 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를 받을 때 이렇게 되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말씀은 끊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계속합니다.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3절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대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가 아닌 더 강한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는 주관적인 믿음이라면 이 네 번째는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대학
좋은 곳에 갈 줄 믿습니다. 말이 안 되죠. 사업에 전혀 경험 없는 사람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그건 명신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D.L. 무디는 처음에는 믿음이 번개처럼 번쩍하고 떨어질 것 같이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 줄 알았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생활 전선에 부딪히면 그 믿음이 사라지곤 합니다. 고민하다가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구나.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구나.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참 믿음이 무엇이고 또 이 믿음의 정상화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이도원 목사님은 히브리서 11장 3절을 근거로 해서 6가지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셋째,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넷째, 우리는 그 말씀을 확신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덟째, 우리는 그 결과 증거를 찾습니다. 말씀이 기초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새해도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더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공식이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적용됩니다. 노아의 믿음도 먼저 하나님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말씀합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방주를 실제로 행동으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모세의 믿음도 하나님 모세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을 들은 모세는 믿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값없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위에 인쳐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성격의 믿음은 말씀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영구적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도 많이 하지만 자꾸만 말씀 보라 하고 말씀 공부 많이 하잖아요. 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약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에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의 정상화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